어, 제가 한 달 전에 그 광고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 이제 미셔너리 키즈라고 그래가지고 MK라고 보통 불러요. MK. 그래서 그 MK들과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학생들 또 그 중에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있고요. 또 뭐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또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근데 결국 다 또 선교사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MK들 또 유학생들과 함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30명 정도 있던 것 같아요. 20명, 30명? 네. 어,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제가 그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계, 경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딱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MK들 같더라고요. 그 경계에 있다라는 게 왜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단 자기가 선택해서 간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해서 취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외국인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다고 또 온전히 지금 한국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요즘 아이들 뭐 젊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불안하고 다 힘들잖아요.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존재들이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자녀라는 게 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를 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 사실. 나는 그냥 누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갑자기 뭐 빌 받아가지고 간 거야. 나보고 뭐 나를 비슷하게 보는 거야 동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뭐 이상하게 막 높은 기대와 기대치를 날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씌워진, 특별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씌워진 시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되는 요구치들,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선교사 자녀분들이 선교사의 삶이 뭐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유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기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서만 살아셔서 모르시죠?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네, 뭐 한국 저 답답하고 뭐 저기에도 여러분 한국의 행정 서비스 뭐 세계 최고입니다. 다 혀를 두릅니다. 우리나라 뭐 막 백신 막 그냥 막 누르면 뭐탁 맞아 막 수수 안 되는 맞고 탁 맞고 나면 바로 문자 날라오고 카톡 날라오고 인증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가 막힌 시스템 행정력 물론 뭐 공무원들 뭐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또 선교사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풍족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이들이죠, 아이들. 부모야 뭐 좀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어른이고 하니까 참겠는데 예, 남들은 다 누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 있는 아이들 뭐 SNS나 인터넷으로 한국 애들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똑같이 다 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교 의식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들이 사실 불안하고 또 열등감 또 불만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준비하면서
뭘 전하고 싶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씌워진 것들, 종교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그들에게 더 씌워진 것들 또한 열악하고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때문에 내 처지를 평가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더 쉬운 것, 심지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처지인 양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더 씌워진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한 처지를 새롭게 해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임을, 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 경계에서 왔다 갔다 했죠. 이도저도 아니다가 에이씨 이렇게 인생 끝나나 보다 하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진 않은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지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니들이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네가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더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배 마치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왜 나누냐면, 여러분 이게 비단 뭐 청소년, 뭐 비단 그 특수한 어떤 세대들, 뭐 MK들, 뭐 선교사 자녀들,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기만 해도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반 이상이 성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방황하고 성인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갈등을 느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방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이 성공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복된 삶으로 준비되는 삶이 저절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데, 근데 무엇으로부터 아는 나라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놈이 나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나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놈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걸로 나를 알고 나면 그게 그게 나인 줄 아는 게 그게 나를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보는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천국을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아는 게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구원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요, 다른 창조와는 좀 많이 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왜 이게 인간 창조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이 말 들리는데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뭐예요? 말씀, 예, 그렇죠. 명확하게 안 하니까 쓰만 나라 들리잖아요, 저한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냥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 있어라, 나뉘어라, 낮과 뭐 밤으로 나뉘어라, 뭐 이렇게 그냥.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지?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이게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야 우리가 그런 해석이 있고, 이건 아주 교회 전통적 해석이고, 그리고 그냥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문법 체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심사숙고예요. 심사숙고. 그러니까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복수형을 씀으로써 뭘 얘기하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하여 쓸 때 하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사숙고,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만들어졌다. 또 이 모습이 딱 어때요? 우리가 딱 그러니까 좀 어때요? 회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천상회의 장면이다라고 또 해석하게 돼요. 이게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주여 화로다, 내가 죽겠나이다, 뭐 내 입술에 뭐 숯불을 대시고 막, 그때 이제 막 천상회의를 보면서 누가 갈고 막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러고 있고, 그 천상회의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신하같이. 지금 약간 그 장면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심사숙고로 보든 천상회의로 보든 결국 뭐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가 다른 창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게 의미 있게 심사숙고하여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아주 신중하고 아주 특별하게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즉 인간은 다른 어떠한 창조물과도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어졌을 때, 쓰여졌을 때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러니까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서 나온 비슷한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에서만 창조 이야기가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른 문화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비교해 보면 당시에 고대 근동 창조 설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창조는요, 인간의 창조는요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화에서 인간의 창조가, 그러니까 인간이 왜 창조됐냐면 신들이 뭔가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하게 지내려고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쾌하고 힘든 노동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문화에 있는 창조 설화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마치 우리가 인공지능 왜 만들어요? 인공지능을 사랑해서? 만들어 놓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만듭니까? 왜 로봇 왜 만들어요?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우리가 하기 불편한 거, 그거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랑 비슷한 존재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근데 인간의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고통스러워. 하나님 인간을 신이 인간을 왜 만드나? 그냥 신들이 하기 싫은 거 우리를 대신 시키려고. 그게 고대 근동 문화의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당연한 그런 인식들이 있죠. 문화들이 있죠. 그게 그런 거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다른 뭐 고대 이게 아니라 당시 문화의 주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창조 이야기의 메시지가 뭐라고?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불편한 걸 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게 나와 똑같이 내 선하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부여받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 혁명적 메시지죠.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인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신에 비해서 매우 비천한, 신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지은 그런 존재들이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건데 이게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냥 하나님 그렇지 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창조물들이 당시의 주변 고대 근동 사회 다 신들을 섬겼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지금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니들이 섬기는 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은.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세상 만물 온갖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신 중에 신, 즉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모든 피조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마저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와 내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의 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못 만드시고 둘째 날에 못 만드시고 셋째 날에 못 만드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부여되는 묘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용안을 벤다 그러잖아요. 용안. 그래서 막 보지도 못하잖아.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곧 왕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인간을 왕만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지으셨다. 좀 약간 자꾸 들으시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막 자식한테 그냥 안달 막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새끼가 최고고 내 새끼가 제일 잘났고 막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딱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새끼 다 왕 같은 왕자고 공주고 막 네가 뭐 세상에 다른 부모들이 나를 우리의 새끼를 어떻게 생각해도 못생겼다.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제일 이뻐, 제일 사랑스러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 왕으로 지음 받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거죠. 야, 다 왕이다. 그러니까 다 막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야, 다 귀하니까 까불지 마. 네가 높다고 까불지 마.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게, 즉 다 평등하게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어깨에 뽕 놓고 다너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존재들이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 존귀하고, 모두가 존귀하다는 말은 모두가 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뭐 고대 근동사에서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다 인간마다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사실 정신 나간 메시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귀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였겠냐고요. 지금 막 여러분들 대단함 느끼고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진짜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진짜 심겨지는 곳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전해지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남도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다 관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와 삶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내 영혼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사에서만 여러분 등급을 나눕니까? 솔직히 요즘도 나눠요, 안 나눠요? 지금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나누는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나누죠. 그 사람의 외모, 가진 재력, 뭐 명예, 직장, 학벌, 뭐 심지어 아주 소소한 유치한 것들로 뭐 청소년들 막 뭐 잠바 메이커가 뭐냐? 애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고 풍겨왔기 때문에 들은 거. 뭐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뭐 애들 뭐 청소년들이 문제다. 그거 가지고 청소년들 욕하는 어른들 보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한심해요. 아이들은 거울 보고 삽니다. 거울 보고 따라합니다. 그게 우리의 팽배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줘. 근데 그 포인트, 약간 애가 나한테 요구하는 핀트가 벗어난 것 같아.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일부러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왜? 너 자꾸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만 너 이런 거에 자꾸 반응하지만 너 그러면 거기에만 따라서 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들 다 해도 안 하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데 뭔가 다 막 뭐 두꺼운 잠바 입고 하는데 혼자 봄 잠바 입고 가고 막 너무 없어 보이나? 너무 집이 좀, 네 겨울인데 나 몸에 열이 많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충분히 해줄 수 있어도 가끔 이렇게 거스르면서 가끔 이렇게 물론 따라가죠. 유행 따라가야죠. 왜? 이 땅을 사니까.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한 번씩 탁탁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자기 자신 내가 하는 행동을 구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근데 그런 것들 안 하면 다 그냥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태어나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현대사회는요 내가 그냥 그 신분제에 굴복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신분제에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스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쥐뿔도 없는데 그냥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상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깟 것들이 나의 신분을 정하게 그냥 속절없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차를 샀는데 그렇게 비싼 차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사는 것도 벌벌 거리더라고. 이게 와 이거 뭐 계산하니까 뭐 월 할부가 뭐 야 이거 뭐 보통이 아닌데 딱 그거 사고 나니까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외제차를 타느냐고 돈이 그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 다 돈이 많아서 외제차 탈까요? 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 중형차 탈까요? 왜 그렇게 비싼 차들이 많이 탈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음에도 내가 그 신분에 이르고 싶어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요. 아니 외제차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외제차 타는 나로 자꾸 나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게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 이게 좋으세요? 물론 외제차는 좋겠죠. 그걸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살면요. 저 사람도 타고 인스타 보니까 누구는 외제차 타던데. 왜 누구 보니까 막 저기 또 뭐 외제차 사실 분도 사세요. 뭐 돈 있으면 사세요. 돈 있으면 상관없어. 돈 있으면 사세요. 네. 혹시 뭐 저희 지인들 중에 외제차 딜러분 계시면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신분제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사회 신분제. 왜?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의 정의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한마디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고대 근동 사계에서 제국의 왕들이 그 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게 제국 아닙니까? 그 왕들이 통치할 때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교통도 발달하고 하는데 아무리 넓은 영토를 다스려도요 어느 지역까지는 그 행정력이나 그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야 여기가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못 보내지만 뭘 세우는 거예요? 왕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왕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왕의 형상을 그 지역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누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가는 곳, 너가 세워진 곳, 너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땅 투기, 땅사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식민지 지배할 때 이걸 잘못 적용한 거죠. 그래서 막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막 이런데 가가지고 막 땅을 그 땅에 원주민을 죽이고 정복하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이 땅을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선한 왕으로서, 좋은 왕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죠. 이게 십계명 제2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는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다 형상이 있죠. 그 뭐 이방식 형상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오늘 하늘복교 따고 예배드려 오셨는데 뭐 저기 강대상도 없어, 의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바닥이야. 마이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도 없어, 뭐 그림도 없어, TV도 없어, 다 없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 옮기시겠죠? 뭐라도 있는 대로, 그렇죠? 어떤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짚고 갈 수 있는 뭐가 있는 대로 가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 아니 어떻게 형상이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가 있어야 해를 섬기지. 눈에 보이는 달이 있어야 달을 섬기지. 매일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그 앞에서 빌 존재라도 하나 세워놔야지, 만들어놔야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종교 생활의 메커니즘이죠.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어.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지 않고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형상으로 여기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 야, 너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여러분 이게 이게 사실 우리의 형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없다 야. 저는 뭐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에 관한 신비들이 많지만 저는 난 이거만한 신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자신의 형상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놀라운 말도 못한 은혜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존재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법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형상이야.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할 거야. 너가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야. 네가 지난달 실적이 좋아서 뭐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 뭐 카드 회사가 아니에요. 너가 그런 자격 요건이 맞춰졌으니까 내가 너를 내 앰베서더, 내 대사로 널 임명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됐어. 나는 너를 나의 대사로, 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뭐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면 또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요것만 말씀드리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하면 하나님 왜 안식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쉬라고 안식하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실 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뭘 쉬셔 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식하셨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쉬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의 그 맥락들, 그 결들은요. 정말 여러분 너무 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 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분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조하기를 생각하실 때마다 역시 하나님 짱, 역시 하나님 능력 있지 뭐 하나님 말씀을 팍팍 뭐 지으시고 뭐 그래 역시 하나님 능력 짱,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나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랑하여 지으셨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창조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늘 듣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사실 맨날 듣는 메시지 아니에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너 안에 잠재력을 깨워. 넌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늘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이미 충만한 존재야.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는 너가 지금 그것에 못 이르러서가 아니라 너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미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지으셨어. 이미 너를 그렇게 지으셨어. 너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저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창조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 메시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완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창조 메시지를 완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타락한 증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물질적인, 환경적인 기준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이야기.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백신 맞았잖아요. 그것도 뭐 어려운 주사도 아니야. 근육 주사라고 그러죠. 그냥 팔에 꽂아가지고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원에서 막 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병원에서 막 혈관 주사 막 탁탁탁 쳐가지고 막 혈관 나와야 돼가지고 막 그런 거 그거 어렵잖아요, 은근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몇 그램 되지도 않는 그거 탁 맞고 나니까 여기가 팔이 이렇게 좀 욱시욱시.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뭐 팔에 약간 이렇게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살짝 몸살 기운 같은 게 생기면서 뭔가 살짝 미열도 나는데, 근데 뭐 기분이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 증상은. 근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몸 전체가 사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항체가 형성되는구나. 내 몸에 이 항체가 형성돼. 그 기분이 이렇게 싹 들더라고요. 다음 날도 뭐 괜찮다고 약 먹고 자니까 괜찮다고 해서 좀 약간 몸살 기운이 생겼는데, 그런 어떤 몸의 작용들이 오히려 저는 좀 한편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네가 뭘 만들고 있구나. 너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응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 거의 다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딱 백신 맞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그 대답이 뭡니까? 반응이 뭡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적이 날 공격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 내가 마치 14만 4천 명에 든 것 같은 그런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약간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웃겼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몇 그램 안 되는 백신 하나 맞았다고 이렇게 내 자존감과 존재감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들이 생기는데, 그 주사 한 방 맞았다고.
1년을 넘게 전 세계를, 전 지구인을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 그 이 긴 시간을, 그 주사 한 방이 이렇게 내 자존감을 바꿔버리는데, 오늘 창조주의 백신 좀 맞으시죠? 우리의 평생, 아니요, 우리의 영원의 자존감을 바꿔버리는 이 혁명적인 백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태초부터 놔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놔준 거야. 무슨 백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백신, 우리 안에 이미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만족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값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그 무엇에 우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런 백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런 가치와 기준에 맞고 살면요, 그렇게 맞춰 살면, 내가 그렇게 종속되어 살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딱 저도 그 생각하니까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예수 믿는데, 아씨, 백신 하나 맞아도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데 왜 예수 믿는데 자존감이 안 생겨? 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아?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에? 빌빌거려? 나의 가치, 나의 가치.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으로, 이미 지불하신 그 값으로, 그래도 못 깨달아서, 그래도 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으로 또 한 번 치러주셨던 그 가치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